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을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와는 좀 다른 도시입니다. 이 세 도시는 당시에 소아시아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는데 반해서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상업이 아주 활발했던 그런 중소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같은 도시는 엄청 큰 도시였죠. 오늘날로 치면 뉴욕이나 서울과 같은 대도시였었는데 그런 대도시가 아니라 이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어떻게 보면 데이튼과 같은 그런 중소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두아디라에는 구리를 세공업하는 그런 세공업자들, 양모를 가지고 옷을 만드는 사람들, 또 의류를 염색해서 가공하는 업자들,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번창을 했습니다. 때문에 두아디라에는 상인연합조직, 길드이죠. 그런 상인연합조직이나 또 그런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연합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 만나서 복음을 전한 여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죠.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주옷감을 파는 상인이었어요. 그 자주옷감, 그 염색해서 자주옷감을 파는 여인인데 그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도시는 그런 다른 도시와 달리 황제를 숭배하거나 이런 아뎀이나 이런 순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두아디라 도시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라는 신을 수호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이 각 길드, 상인연합조직은 각자가 섬기는 수호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드에서는, 그 상인연합조직에서는 신의 아들 아폴로와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여기는 또 다른 이방신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래서 길드 상인연합조직은 정기적으로 축제, 신에게 드려지는 축제를 개최하여서 자신들이 섬기는 수호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이 이런 상인연합조직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길드는 회원들에게 자신들의 길드에 속한 회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수호신, 우상들에게 예배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로 드린 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길드 축제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길드 회원권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조직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참여를 거절한다라는 것은 난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그 이방신, 수호신에게 절하고 제사할 수 없다라고 그 참여를 거절한다는 것은 길드에서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과 똑같아요. 회원 자격을 상실하고 회원 자격을 상실하면 그 길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거래에서부터 제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런 길드에서 주일에 축제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그 축제에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축제 가는 걸 거부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죠. 그건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식당이 주일날 문을 열어요. 그러면 내가 그 식당에서 일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식당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식당에서 일하는 걸 제외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런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지금도 놓여 있잖아요. 예.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에도 그랬어요. 어떤 분이 뭐 칼국수 집을 시작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장사를 하겠다고 해서 기도를 해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할 때 처음에는 뭐 주일날 문도 닫습니다, 목사님. 예. 그런데 막상 가게를 열려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자꾸만 듣는 거예요. 믿음이 물론 없는 사람들한테 듣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한테. 주일에 문 닫으면 안 돼. 주일에 장사가 제일 잘 돼. 돈을 제일 많이 벌어. 그리고 술 장사해야 돼. 술 장사가 남는 장사야.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주일에도 문을 열고 술 라이센스도 받고 이래서 술도 팔고 뭐 이러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업식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갖고 가서 전했기 때문에 저는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근데 그 개업식 예배의 골자는 그거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를 버렸으니까 이제 나는 이 장사 너와 상관이 없다. 이제 이 장사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말이었어요. 자주 그 개업식 그 예배 드린 말씀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분이 놀라 자빠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은 지금도 많아요. 주일에 문을 열어야 되는가 닫아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죠. 인앤아웃, 여기 칙필레이 이런 데는 주일에 문 다 닫아요. 네. 근데 망했나요? 더 잘 돼요. 그잖아요. 만나 주실 때도 그랬잖아요. 주일엔 안 주셨죠? 주지 말라고. 네. 그 더블로 주시잖아요. 그걸 믿어야지 되는 거죠. 그걸 못 믿으면 이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그 교회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도 있지만 타협하여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존재하는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표현은 계시록에서는 이 본절에서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라는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이에 대응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눈이 불꽃 같다라는 모습은 우리의 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생각,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일하는지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항상 먼저 살피셔야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엔 누가 다 주인공입니까? 나죠. 내가 주인공인 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동기를 살피셔야만 해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데 왜 봉사합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럼 결국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항상 잘 살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도 마음의 동기를 항상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두 사람이 11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동기가 뭐냐?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11조를 들면 하나님이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대. 그러니까 내 11조에서 복 받아야지.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난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 없으면 난 어떻게 살지 몰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겉모습은 똑같죠. 11조 똑같이 드리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동기는 전혀 달라요. 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드린 거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뭐 했고 겉모습 드러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는지 보시는 하나님이라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별의별 짓 다 했습니다라고 해도 난 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네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잘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내 동기가 무엇인지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세요. 겉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은밀한 것도 다 알아요. 속마음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생각, 우리의 숨겨진 동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애쓰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요. 그저 순한 양처럼 탈을 쓰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에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잘못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처럼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아주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와서 세상 사람과 별반 없이 다르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인이 동생을 죽여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다윗이 그 밧세바 음행하고 우리바 죽이고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안디바가 충성스럽게 죽기까지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 하나님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 그건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강인함,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하심을 상징을 하죠.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잘못된 자에게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9절이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 두아디라 교회가 행했던 일들, 그 사업, 행위라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사랑, 믿음, 섬김, 인내였다라는 것이죠. 상인 연합 조직인 길드가 요구하는 우상 숭배의 압박 속에서도 믿는 자로서 해야 될 그 행위들을 두아디라 교회가 아주 잘 하였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고 그 믿는 믿음은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이죠. 섬김이라는 것은 대가를 받지 않고 잘 나누어 주는 일인 것입니다. 섬김은 봉사를 하고 남을 돕고 자선을 베푸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행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니까. 예수님이 내가 섬기러 왔다고 했으니까 그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섬기는 행위를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섬김 받으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되죠. 그건 반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는 행위에는 항상 뭐가 따라요? 하나님의 칭찬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따라오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말씀 따라서 섬기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기까지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무릎이 예수님 발 앞에 꿇게 되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시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디발을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의 총무가 되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섬기는 행위에는 반드시 칭찬과 보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섬김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런 차별이 절대로 없습니다. 뭐 여자의 일이 따로 있고 남자의 일이 따로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섬김의 행위에는 다 똑같습니다. 때문에 교회의 섬김의 직분은 성차별이 없이 평등하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섬김에 또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섬김을 아주 잘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칭찬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섬김을 잘하셨습니까? 자기는 머리 둘 것도 없었어요. 자기의 정말 그 무슨 스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소유였죠, 무소유. 얼마나 섬김을 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거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비방해. 뭐 혼자 잘난 척하네, 뭐 하네, 뭐 이러면서 비방하면 그거 견디실 수 있겠어요? 에이, 때려쳐! 이러고 나가기가 십상이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하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비방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조롱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마귀의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견디셔야만 됩니다. 네, 어떻게 견디시나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억울함을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비방과 박해를 참아낼 수 있는 거죠. 스데반 집사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니까 그 비방과 박해를 이겨내고 저들은 무슨 짓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이러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 이 네 가지 행위를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 각자가 나에게 어떤 이런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네 가지 행위 중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새롭게 그 부족한 것을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 행위를 버렸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교인들의 그 행하는 행위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자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그 어려운 상인연합조직에서 그 쫓겨나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행위가 점점점 자라갔어요. 대단한 교인들이죠.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거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보시면 영으로 왔다가 육체로 끝나서 교회에 떠나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의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처럼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은,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훨씬 많은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냐?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인 이사벨을 용납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사벨이라 불리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에 등장하는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어떤 여자 예언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약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라는 왕과 결혼을 한 시돈 왕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가 된 이세벨은 자기가 섬기던, 시돈에서 섬기던 바알 신을 북이스라엘로 끌고 왔고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든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말씀에도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로보암의 죄는 단과 다른 데 세워진 이 베델에 세워진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였죠.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그것보다도 더한 것이죠. 그걸 가볍게 여겼으니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오면서 들여온 것이 바알 신이었고 그것을 섬기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든 악한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선지자인 이세벨도 구약의 이세벨처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유혹하여서 교회 안에서 행음과 우상 숭배죄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칭 무슨 발람, 니골라당 이런 사람들은 다 유혹하는 게 누구예요? 교회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유혹하지 않아 이들은. 이세벨의 가르침은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다라는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니골라당과 다른 점은
한 가지죠. 이 여자 이세벨이었어요. 니골라당이 남자였다면 이세벨은 여자였고 그 이세벨은 뭐예요? 자칭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 네.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자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칭 선지자인 이세벨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라면서 성도들을 미혹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렇게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 직통 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성경 말씀과는 별도로 직통 계시를 아주 특징적으로 추구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건 다 경계해야 됩니다.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케 되었고 종결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계시가 우리에겐 필요치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계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거기에 더 이상 뭐 더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에 어떤 걸 더하는 자가 있으면 여기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어떤 것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책, 생명나무에서 또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다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뭐예요? 직통계시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한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 이런 거 아마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사람들 혹시 있을까요? 예, 있으면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가까이 하시면 그들과 함께 지옥 가게 됩니다. 직통계시라는 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걸 더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걸 더하는 것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종결됐는데 그게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직통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더 겁나서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성령의 사역을 해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두려워서 그걸 말리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전혀 두려워하실 것이 없어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종결되었어요. 그게 부족하면 여기에 다시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2장 18절 19절 성경이 끝나면서 얘기하잖아요. 더하지도 제하지도 말라고. 이걸로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직통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앞에 혹시 나와서 뭐라고 쭈글거리면 너 무당이냐? 너 점쟁이냐? 너 그러다 지옥 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시록 22장 보면요. 그런 사람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천국에 못 가요. 예. 그리고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통계시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예? 아니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꾸며서 나타나는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시느냐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꿈을 듣고 음성을 들었다면 그걸 내가 어젯밤 꿈에서 보았는데 이렇게 헛소리 하시지 말고 보셨다라면 혼자서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봤는데 하고 여러분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되면 안 돼요. 이세벨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종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어요. 들려주실 수 있어요.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그걸 듣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혹시라도 그에게 좋은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말씀을 가지고 그를 권면하세요.
그를 책망도 하시고 내가 꿈에서 봤는데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세벨은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라고 강조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자. 그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92년 10월 달에 그 마지막 때가 온다. 다미 선교회 다 하나님께 직통계시 받았다고 주장한 거죠. 하나님 오셨나요? 안 왔어요. 그리고 또 월드컵 때인가 무슨 그때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올림픽 종교시는 이때 오신다 그랬는데 안 와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월드컵인지 제가 올림픽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우지간 월드컵에서 4강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너무 잘해서 오시는 걸 보리하셨다. 이런 헛소리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런 걸 또 듣고 아멘하는 인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직통계시 이런 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건 왜 속아 넘어가요? 속이는 놈도 잘못이지만 속아가는 놈이 더 잘못인 거예요. 마귀가 속이잖아요. 속아 넘어간 아담이 더 잘못이죠. 마귀가 속이잖아요. 예수님은 안 속아 넘어가잖아요. 속이는 놈은 언제든지 있어요. 마귀가 항상 우리 곁에 있으니까. 예, 근데 그걸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 멀리 하세요. 가까이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뭐했어요? 그런 상인 연합조제 길드에서 파티하는 날 참석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젯밤 말씀하셨는데 너는 열심히 봉사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우상잼을 먹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음행 그거 구원하고 상관도 없어.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거짓말인 거예요. 잘못된 예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벨이나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이나 다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면 충분하기 때문에 길드 축제에 참여해서 우상제물을 먹고 음행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짓 가르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건전한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세상인데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내가 마치 뭔가 하고 있다라고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실력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영성도 키워야 되죠. 그것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가야 돼요. 그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죠. 예, 그런데 이 거짓 자칭 선지자 이사벨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그러면 괜찮아 이런 것쯤이야. 구원받는데 지장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황제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버려도 돼 나라는 가르침을 준 것이죠. 그냥 거짓 가르침이에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런 가르침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쉽게 성도들의 생활에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드에 참여하면 상거래에서 제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눈에 빤히 보이는데 이세벨을 뭐라고 얘기해요? 괜찮아.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면 그런 거 먹어도 되고 무맹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혹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도 천국 간다는데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딜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딜 가겠어요? 거기를 가겠어요? 거기 안 가죠. 그런데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편하니까.
신앙은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내가 종되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들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명명백백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럼 내가 고생스러울까 봐 그걸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적당히 살아가도 괜찮다라는 말을 우리는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문 닫아라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려요. 예. 일부 예배 드리고 다 가서 장사해요. 그건 뭐예요? 장사가 목적인 거죠. 일부 예배는 그냥 예배 드렸네요. 예, 진짜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문을 닫을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죠.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예배 만들어서 적당히 그들의 마음을 위로시켜 주는 거죠. 예배 드렸으니까 가서 장사해도 괜찮아.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교회의 본질인 사랑, 믿음, 섬김, 인내 행위가 점점 자라가는 신앙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의 삶이 그렇게 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귀는 항상 성도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미혹을 합니다. 그 아담을 미혹해서 넘어뜨렸듯 지금도 많은 성도를 미혹하여서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상 숭배를 강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죠. 마귀가 하는 것이 뭐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만들죠. 봉사 내 열심히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내가 복 받으니까. 나 헌금생활 열심히 합니다. 왜요? 하늘문을 여셔서 내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니까. 이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게. 이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으로 바꿔놓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나를 위한 열심인지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 스스로 속아 넘어가면 끝장입니다. 이 자칭 이세벨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여서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은 참된 성도로 자라가셔야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아셔야만 돼요. 말씀을 아셔야만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복된 성도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저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행위가 점점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귀를 긁어주는 사탕발림 같은 소리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상 숭배와 음행하게 만드는 자칭 선지자라고 칭하며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해대는 이들을 잘 분별하여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크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